로마서 2장,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지난주 로마서 나갔을 때 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바울이 세우지 않은 이 대도시 이 로마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로마 시민들이 예배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그 판테온 신전, 모든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이에요. 지금도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사도행전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처럼 바울은 자신을 증명해야 됐어요. 12사도 중에 바울이 없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울은 나의 복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전해받은 복음과 나의 복음이 비교해봐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논쟁이 상충되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야, 외국인들. 어이, 에일리언 하면서 야, 외국인들. 니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잖아. 니들은 그리스인이야. 하면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선민 아브라함의 자녀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이런 이제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 거기서 시작합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까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논쟁과 모든 사상의 충돌, 지금은 기준값을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법조항에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교단에서 하나님 가르치지 말씀 가르치지 마라. 라고 법조항을 정해놔서 하나님을 삭제시키는 작업이 진행된 지 최근에 10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모든 사상이 충돌할 때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서 몸의 중심을 잡고 이 힘들고 어렵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선한 베푸심과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는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해요. 9시까지 오세요. 네, 9시까지 오세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를 할 때 앉아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들이밀으세요. 저도 축복받고 싶어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그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데 이게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야, 너 할례 안 받았잖아. 구원 못 받아. 야,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잖아. 구원 못 받아. 이 사상이 충돌되고 있었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다양한 개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의 학교 공동체, 학원 공동체, 회사 공동체, 다양한 공동체에 가면 꼭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만나게 돼요. 이유 없이 미운 사람, 힘든 사람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안 나가 할 거예요. 그러면 산속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많은 충돌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해야 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해야 하고 가르쳐야 됐어요. 분별해줘야 됐어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알고 살고 있다. 응? 알고 살고 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야 아무개야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러면서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헬라인들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바울 사도가 공격하고 있어요. 뭐라고 공격할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너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네가 그 죄를 짓고 있구나. 헌법재판관, 대법관, 너가 간통죄를 없앴는데 니들이 간통죄를 짓고 있구나. 너가 형법 무슨 조항을 심판을 판결문을 적으면서 여러분 판결문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이걸 너희가 쓰면서 너희가 법에 위반되는 짓을 니들이 하고 있구나 하면서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회개하게 했는데 그 사실을 몰라? 그거예요. 너 하나님을 몰라? 그 하나님 멸시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라는 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바울 사도는 2장 4절에서 그러한 것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는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왜 멸시하느냐. 멸시하느냐.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6절에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참고 선을 행했다면 영광과 존귀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희가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했던 그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신이 특수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특수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나무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성자 하나님을 핍박했지. 내가 그랬지. 불의를 따른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유대인이던 헬라인이던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구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은 민족 가리지 않아, 인종 가리지 않아, 나라를 구분하지 않아, 국적을 구분하지 않아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신다. 믿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즉 기준값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녀야. 나는 유다인이야. 대유다인이야. 이 기준값을 지금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고집 세우게 되는 기준값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은 민족과 인종, 나라 구분 없이 진행된다.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듣고 예배 태도가 좋고 목에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무단횡단하면서 권사님 같이 가. 비행기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집사님, 장로님 너무 창피해요. 네. 가서 정리 좀 해주고 싶은데 네.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바울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가진 복음,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논쟁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는 바른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의 논제와 분쟁, 정치, 사회 현상, 제가 질문했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은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해요. 너무 한심해요. 어느 분은 성도가 자신의 교회를 떠나가서 헌금에 줄을까 봐 신사도 운동에 대한 집회를 대답을 안 해요. 아주 한심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원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는 지금 바울 선생님처럼 가부를 바른 진리로 정해주는 사람. 이게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브루타도 못 배우고 모세오경도 못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죠? 이 논쟁을 어떻게 하죠? 그때 바울 선생님은 말합니다. 야,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해도 그의 양심이 그를 훈계하며 교훈한다. 그의 양심이 근거가 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헬라인도 유대인도 아니야. 할례 받았어? 복용 수술했어? 안 했어? 그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야. 이게 나의 복음이야.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둘의 이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잡았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야. 그걸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 기득권들 어디 텃세야? 헬라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지금 로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그들의 신앙을 금가게 해? 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멀리 떨어뜨려서 이간질해나? 그런 짓 하지 마.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질문들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1장 19절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 저는 하나님을 못 들었는데요. 핑계치 못한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2장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나의 복음이다. 16절에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이 죄악상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전물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행위, 신전물권도 도둑질한다. 하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유대인 너희들 하면서 니들이 그렇게 정통이야? 니들이 하나님 백성이야? 선민이야? 하면서 그들을 지금 하나하나 허물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말합니다. 17절부터 쭉 말하는 내용의 결론이죠. 29절에.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야. 야, 기준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기준 삼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기준이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칭찬이 하나님의 기준이야.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돈을 막 분탕했잖아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탕감해줬다고요. 주인이 돌아오면 자기의 비리 행위가 발각돼서 쫓겨나게 되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탕감해줬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식이에요? 뭐 봉급 횡령? 월권 행위?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맘대로? 이게 세상법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잘했다. 칭찬된 종과 칭찬해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일꾼들이 새벽 시장부터 온 일꾼이 있고 오후 5시, 4시에 일 끝나기 한두 시간 전에 들어온 일꾼도 있어요. 그때 주인이 품삯을 어떻게 줬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기억나죠? 똑같이 줬어요. 일 시작하는 시간에 딱 온 사람부터 늦게 온 사람까지 금액을 똑같이 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항의를 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금액을 주는 주권이야. 너는 말하지 마. 내가 금액을 늦게 온 사람에게도 내가 똑같이 줬어. 내가 정한 이유로, 내가 생각한 이유로 줬어. 너는 가부를 말하지 마. 이게 그걸 주인이 주권이라는 걸 예수님이 예를 드신 거예요. 그처럼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다. 이 구원의 값, 심판의 값은 하나님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17절부터 29절까지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 로마서 2장을 나가도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가면 이거 너무 많은 주가 걸려요. 그래도 은혜로하여 그거는 이제 전체를 나간 이후에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지금은 2장까지는 제가 이렇게 하고 이후에는 이제 3장, 4장 이렇게 확 나가고 5장, 6장, 7장, 8장, 9장 확 나가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자신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신들은 거룩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 사상인데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을 관통하고 있고 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52장 5절에 말하는 게 니들이야. 우리 조상들이 했던 바로 그 행동 니들이 똑같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 프라이드를 조정해 줍니다. 그들의 오만함을 바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52장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렇게 이들이 꼼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이 기간에 완벽하게 외우세요. 철저하게 외우세요. 여러분 배우는 거 단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행하는 이 모든 이 훈련과 이 배움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 바울의 문장력, 바울의 이 논리, 이 엄청난 방대한 지식, 그리고 이 파워풀한 열정과 힘, 이 모든 것. 바울은 왕들을 상대했고 이방인들을 상대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게 까닭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여기에 내가 왜 학교에 왔나? 내가 왜 학원에 가나? 시험은 내가 왜 보는가? 여러분, 명분 없이 지금 보고 있나요? 까닭없이 진행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짝, 만나는 사람, 우린 모두 다 벌거벗겨져서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만들 열매들을 꺼내놔야 되잖아요. 뭘로 그 열매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 여러분. 그 배우는 과정이 충성을 다해서 배우세요. 부모님이 공부하라 말하기 전에 배우세요. 아셨죠? 그 과정을 마치세요.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 정통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콧대 높은 너희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로 하나의 백성이 정해지는 게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 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는 거야. 그러므로 이 할례 받은 것, 제사하는 것, 이거 그래서 파해진 거야. 기존 게 파해진 거야. 왜 법안이 새로 생기면 기존의 법안을 삭제하거든요. 그렇게 법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업데이트 계속되고 있어요. 개정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다 써 있어요. 시행령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 다 써 있어요. 업데이트가 계속돼요. 그거는 파해진 율법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하면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야, 유대인이어야 구원받는다의 논쟁을 이 예민하고 이건 기득권들한테 돌맞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쾌하게 바른 것을 분별해 줍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 이 29절이에요. 요 얘기를 2장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해라. 이 기준값.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상과 여러분 웹툰과 많은 SNS, 많은 미디어들이 여러분을 점령할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는 뭐가 뜨나요?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봐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내적 실체, 할례는 마음에 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나게 나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들 교회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